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합시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까 그 본을 따라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1장에서 12장. 이것은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21장까지는 사랑.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가 누구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1장의 말미에 가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13장에서 이제 21장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이거는 영원토록 변치 않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뭘 남겨야 되겠어요? 사랑만이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38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 말씀 중심으로 1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20절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세족식,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까지라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 주면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서로 행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세족식 1절에서 20절, 21절에서는 38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먹고 이제 밖에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이제 가룟 유다의 이 배반 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 예고까지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다면 무슨 본을
받아야 되겠는가? 1절에서 20절까지는 용서의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6월절 전날에 최후 만찬을 하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한 사람씩 씻어주고 그 수건으로, 허리에 들어오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밖에서 주인이 온다든가 손님이 오면은 환대하는 의미에서, 또한 정결의 의미에서, 또 한 식탁에 앉기 전에 종이 먼저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정결 항아리에 그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 물을 담는 거기서 떠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종으로 낮아진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냐? 아니 저것들은 어떻게 주님 발을 씻는데도 발을 내밀고 가만히 있냐?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다. 나섭니다. 한참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해요. 6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는 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알죠.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8절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절대란 말은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아주 겸양을 떠는 거죠.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 없다는 말은 분깃, 목,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 목욕은 본문에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발을 씻어주는 것은, 또 발 씻김을 당하는 것은 매번 해야 됩니다. 이 씻는 것은 목욕도 몸을 씻는 거고 발도 씻는 것인데, 이 씻음은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첫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죄가,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욕은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원죄가 씻어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첫 아담에 속했던 자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 되었지만, 자녀 되었지만은, 거듭났지만은 또 죄의 본능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서 또 자범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떡하냐? 주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범죄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발 씻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에서 피를 쏟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로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까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그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피 속에는 물이 있고, 여러분 피 보면 피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물로 씻어,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그 피 속에, 피는 우리를 물같이 우리를 씻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피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여러분 손 닦을 때, 발 닦을 때 피를 씻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피 속에 있는 물, 그걸로 씻는다. 피로 우리를 제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죄를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발을 씻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그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만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범죄가. 죄인은 죄 씻음 받을 수 없어요. 먼저 목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명은 목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뭐냐? 너 빨리 목욕해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너 죄인인 줄 알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목욕은 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죄를 씻음받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목욕부터 하고 발 씻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욕 없이 회개하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불교에서도 타종교에서도 도덕에서도 참여한다, 반성한다, 후회한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반성문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목욕한 자는 두 손 들고 아멘. 자, 예수 믿는 자는 목욕한 자입니다. 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목욕했어요. 목욕은 몇 번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면 돼. 즉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어느 말씀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자 다 범죄한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았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상에서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작은 자예요. 여기 보면은 33절에 작은 자들아,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발을 씻으면서 똑같은 죄를 범죄 아니하고 시편 19편 13절에 고의로 범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똑같은 죄를 다시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인이 되어야, 그래서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고 발만 씻었으니 그는 스스로 자결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하지 않고 발만 씻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는 배반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족식을 행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 너희 말이 옳도다. 14절에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누가 나에게 70번씩 7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발을 씻어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불만이 있거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은 피차 용납하라. 그리고 용서해 주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유업이 없다 그랬어요. 복이 없다는 이야기.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도덕적으로, 내 신앙으로,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발을 씻어주시니 나도 씻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진실로 오늘 진실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답시다. 아멘, 아멘. 진실로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보다 크지 못하니. 아니, 주인이 선생이 종이 되어가 내 발을 씻어줬는데 주인보다 선생보다 못한 나는 왜 발을 씻어주지 못하냐? 17절에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난 너와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를 못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냥 방망이를 툭 두드리면 복이 나오듯이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복을 주지 않아요. 복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오는 끝이다. 영영토록 난 안 본다. 그 집을 향하여 얼굴도 안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고자 한 복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면 복이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드디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공경에서 돌이켜줬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공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돌이킴을 받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에 너희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는 누군지 알미라. 모두를 가르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절대 용서를 받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얘기해요. 떡을 함께 먹으면서 만찬을 먹으면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탁 발로 차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 발로 차버린 걸 말이에요. 시편 41편 9절이 응한 거예요. 다윗을 발로 차듯이 함께 신하들이 발을 찼잖아요. 배반하고 아들이 발로 찼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용서하잖아요. 아멘. 그건 예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20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하면서 영접하면은, 성도를 영접하면은, 그 용서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곧 누구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용서의 본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1절에서 38절까지 뭡니까? 사랑의 본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사랑의 본. 아멘이십니까? 여기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34절 줄치고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요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용서라. 똑같은 겁니다. 용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용서하네. 사랑하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 세상에서는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툭 소주 한 잔 먹고 풀어버리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런지 소주를 안 먹어서 그런지 한 번 딱 맺히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장례식도 안 가. 잘 됐다거나 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용서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데 천국 갈까?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분깃이 없어요. 내게 돌아올 복이 없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21절에서 30절까지 이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이 가룟 유다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진실로 너희 중 나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팔리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파타소인데 무기로 세게 때려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이걸 뭐 판다, 배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배반할까? 누가 그렇게 칠까? 요한에게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준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 보세요. 누 중 하나 팔리라니까 서로 납니까? 납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도 다른 복음서 보면 내니까 아주 뻔뻔하는 거죠. 발 씻음 받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했다 그래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원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2절하고 27절하고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모여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은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 사랑이 없습니다. 죽어도 사랑이 없어요. 그 귀신이 쫓겨가야 돼. 미움의 영, 이 대적의 영이 떠나가지 않고는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치잖아요. 31절에 그가 30절에 유다가 그쪽으로 받고 나가니 따릅시다. 밤이더라. 따릅시다. 밤이더라. 여러분, 마음이 밤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 인생이, 그 마음이 늘 밤이에요. 찝찝하고 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미움에 붙잡혀, 원한에 붙잡혀 10년, 20년 부모를 정오하고 친구를 정오하고 요시하면서 억울하다. 그 밤이에요.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예수를 왜 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이죠. 나간 후에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떠나셨다. 32절에 만일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이건 뭐야?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게 영광이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33절에 따라합시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가 무슨 용서할 수 있어요? 작은 자가 무슨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행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누가 갈 수 있느냐? 지금은 못 가지만은 언젠가 우리도 갑니다. 누가 가느냐? 사랑하는 자가 갑니다. 아버지 계신 곳, 주님 계신 그곳에 누가 가느냐? 사랑하는 자가 갑니다. 용서하는 자가 갑니다. 34절, 35절에 시작.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아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용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도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신 바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제물, 생축의 제물이 되었다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36절에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오는데 사랑해야 따라온다. 그곳에 온다.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뭐요? 3번 부인하리라. 왜 이것을 미리 예고했습니까?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까지 내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럴 때 쿨쿨 잠을 자고 잡혀 돌아갈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게시바리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마지막에는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은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 75절에 보면은 꼬꼬레 하고 닭 우는 소리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발이 씻어지는 거죠. 그리고 21장 15절에 예수님 디베랴 바닷가에서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버렸던 배, 버렸던 그물을 가지고 나 같은 자가 무슨 제자냐 하고 밤새도록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153마리를 낚고 예수 미리 다 해변가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방금 잡은 구운 생선을 가져와라. 그걸 구워가면서 함께 먹으면서 분위기를 다 조성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용서했다는 거죠. 주님이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9절에 나를 따르라. 22절에 나를 따르라. 아멘. 그를 다시 품어주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피차 뜨겁게 좀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을 보였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세족식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따라합시다. 용서의 본, 사랑의 본. 오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